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이 예장통합입니다. 예장통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한국기독공보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발간된 한국기독공보에 보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운영 총장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글의 제목이 기로에 선 교회여 각성하라, 기로에 선 교회여 각성하라 라는 글인데요. 이 글에 보면 처음 김운영 총장님은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면서 결국 순교길을 걸어갔던 남해읍교회 초대 목사인 최상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 분은 중국 산둥성 선교사로 섬겼고 또 해방 후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신의즈 제2교회 목사인 김수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순교하신 그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뒤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여건 속에 서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만큼이나 위태한 기로에 서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 교회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젊은 세대 교회 이탈의 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매스컴에 비치는 교회 모습은 늘 부정적이고 편협과 위선의 얼굴이며 희화화하거나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 가끔 가장 건전한 교단으로 인정받았던 우리 모습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일이다.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상식과 원칙, 기본만이라도 더 철저하게 지켜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글을 끝맺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도 우리 교단도 다시 기로에 서 있음은 분명하다. 혹 변질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은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지금 우리에겐 다시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여러분 그렇죠?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맞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김은영 총장님의 말처럼 한국교회도 우리 교단도 이초동교회도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하게 무장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내몰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모습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은데요.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가 되어야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을 다시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린 성경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부담돼요. 아까 우리 안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헌신 안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그렇죠. 점점 이전에 비해서 사회가 점점 바빠진다고 말하죠. 예전보다 많이 쉬는데요.
교회 헌신하는 분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이 교회로 돌아가면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6월절 성맞찬 자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참된 교회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할 때, 지금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교회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는요,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가요? 많이 좀 어려움이 우리가 느껴지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또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본성으로는 내 거 지키고 싶어, 나는 아까워, 손해보기 싫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거레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5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전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 이를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다른 봉사는 내가 하지만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 그분은요, 교회에 온 목적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봉사단체 가서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는 것 너무나 귀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봉사는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슬픈 일이라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그런 교회 학교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예배이죠. 그런데 교사가 그 연령대에 있는 예배만 드리고 작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사는요, 작년 예배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추구해야 될 5가지 목적 중에서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나 하지만 어디에 속하는 거 싫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죠.
목장교회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 후에 매주일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이 식사하는 것도 중요한 성도 간의 교제겠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떡을 뗐다고 하는 건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네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 훈련이다라고 리고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난 제자는 부담스러워요. 좀 나와서 조금 위로받고 평안하길 원해요. 근데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제자 훈련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이전 교회들에는, 이전 시대에는 당연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같이 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함께 공부하면서 고백하고 그 공동체성을 또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또 목장교회를 모이고 또 제자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주의 제자로 가는 그런 훈련과 또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 난 상관없어요. 내가 하던 것만 하겠어요. 하던 것이 참 좋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함께 나아갈 때 참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추구해야 할 다섯 번째 목적은요, 바로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방송실에 봉사하고 또 예배 안내를 하고 또 교회 차량을 운전해서 성도들 교회로 모셔오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또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교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준비하는 모든 것, 또 모든 분들, 또 새 가족을 돌보고 또 목자, 부목자로 봉사하는 것, 그 외에도 수많은 봉사들이 있죠.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의 모습,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리거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존재하는 다섯 가지 목적은 모두 중요합니다. 전도, 예배, 교제, 제자훈련, 봉사.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또 모자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하는 것은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보충해 나가야 되겠죠. 다섯 가지가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어울려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요,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 목장교회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내용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의 말씀의 의미가 사실 비슷합니다. 완전한 자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성숙한 자, 믿음이 성숙하고 또 인격이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또 성숙한 자는요, 결국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나요? 제자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믿음 안에 성숙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 어땠습니까? 노아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 위에서 배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현대사회 가운데도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고요, 영적인 어떤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만 어떤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샤머니즘, 어떤 불교, 이슬람교, 다 종교의 주관은 어떤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지 참 오래됐지만 이 말씀이요, 늘 새롭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독교인들도 낙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목회자의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장 교회도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거레 목사님은 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뤄낸 리거레 목사님은 다섯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도와 예배와
교제와 제자훈련, 봉사, 그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교회가 가장 먼저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교회 비전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7가지인데요 매주 주보에 나지만 아마 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은 7개입니다. 자, 첫 번째 비전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제자 공동체,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진 선교 공동체, 미래 신앙인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육 공동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사랑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 공동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종종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또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7가지나 되는 비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시죠? 한 가지로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촌동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비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명선언문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앞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 성품이 변화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선언문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니고레 목사님은 사명선언문과 교회 비전에 맞춰서 교회 조직을 다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조직이 그것에 맞춰져 있어야 그 비전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교회 조직이 세워졌다면 여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역동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어떤 것이 부족한가 여러분들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공유하고 또 비전에 맞춘 조직을 세우고 또 비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활기와 역동성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주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요, 어떤 영성의 흐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하고자 해도,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생각하고 책에서 보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뭐가 소용이 있어라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자리 잡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 비전을 열어주시고요, 교회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9월에 기도 제목 나눠드렸는데요, 매일 한 번씩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역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전도, 예배, 교제, 제자훈련, 봉사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에 맞는 교회 조직을 세우고 비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많은 기도와 또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고 또 인도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의 노고를 취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상태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이 전동교회 젊은 가정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밀려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전도하고 또 비전을 세우며 예배가 살아있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며 하나님 서로 섬기는 그런 봉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퍼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옵소서. 전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주님 알려주시고, 주여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주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이촌동교회 또 한국교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그 비전과 또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헌신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